자, 우리 22장까지 왔죠. 22장에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9장에 한번 나왔고요. 26장에 또 나올 겁니다. 3번 간증 나오는데 바울은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의 은혜, 간증, 내게 주신 말씀, 자기의 경험을 꼭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경험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지만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은혜 주셨다. 말씀 받았다. 굉장히 귀하죠. 그래서 어디 가든지 예수님이 은혜 주신 거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항상 말해야 되고요. 그리고 먼저 동질성을 말합니다. 나도 유대인이다. 나도 그런 공부했다. 나도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다. 율법에 열심한 자였다. 동질성을 말할 때 받아들이기 쉽지요. 나도 당신하고 같은 점이 있다. 고향이 같다. 그럼 더 말이 쉬워집니다. 성씨가 같다. 그래서 조금 더 말이 통할 수 있죠. 내가 아들이 둘이다. 난 아들만 셋 뒀다. 그런 사람은 또 그렇게 동질성이 간단 말이에요. 아들만 기르기 얼마나 힘드냐. 남편 직업이 비슷하다. 그래도 동질성이 있습니다. 하는 일이 같으니까. 언제나 환자에게는 나도 건강이 아파서 이런 고생을 했다. 그렇죠. 부부 갈등이 있는 사람, 우리도 나도 그런 갈등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 경제적인 어려움,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이 더 동질성을 갖고 마음을 열기가 쉽겠죠. 그래서 오늘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저희 과거를 쭉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결정적인 말씀 6절 다메섹 가까이 시간은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에서 큰 빛이 비쳤다. 분명한 체험을 말합니다. 그 빛이 둘러 비칠 때 너무 강렬해서 땅에 엎드러졌다. 다른 성경에는 거꾸러졌다. 그래서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바울의 체험에 유명한 것이 엎드러졌다. 예수 믿고 성령이 오니까 내 자아가, 내 자랑이, 내 생각이 꺾어지는 거 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죄인입니다. 그전에는 뭐 잘난 체도 하고 변명도 하고 이론도 내세우고 막 그런 게 많은데 그게 하나도 없어져 버린 거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좀 안 되는 사람은 정말로 주님의 빛, 주의 말씀 임하면 정말 욥처럼 내가 뭔 이론 내세우고 있습니까? 입을 가릴 뿐입니다. 이사야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자, 오늘 땅에 엎드러져 버렸다.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꼬그라져 버렸어요. 이것이 은혜 받은 거지요. 체험이죠. 그리고 완전히 이제는 예수님께 붙들려 버려요. 자기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의 메인자, 포로된 자가 되어 버리죠. 26장의 간증에 보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어떻게 거려가겠습니까? 하늘에서 하신 말씀 내가 어떻게 무시하고 거스릴 수 있습니까? 은혜 받은 자는 전적으로 매이게 되고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거죠. 그게 차이죠. 사람은 남자고 여자고 다 자기식이 생각이 있고 고집이 있고 이론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빛을 볼 때 음성을 들을 때 거꾸로졌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박해한 거 아니잖아요. 교회를 박해해요. 예수 믿는 신자들을 지금 박해하는 거예요. 체포하러 가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박해하느냐. 그건 뭔 말입니까? 주님의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된다. 누가 내 손이나 발을 해야 하면은 왜 나를 그러냐 이렇게 할 수 있지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지체들이죠. 그래서 나를 영접한 자는 너희를 영접한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영접한 거다. 너희를 냉수한 그릇에서 대접하면 상을 잊지 않는다. 예수님은 언제나 교회와 성도와 동일시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귀하게 여겨야 되고 별 볼 일 없어도 주님이 구원받았으니 생명 받았으니 주님의 자녀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거나 성도를 핍박하거나 미워하는 것은 안 된다. 주님의 몸들이다. 지체들이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 안에서는 기도하고 축복해야지. 내가 누구 미워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못하고 그건 좀 다시 생각해야 된다.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누구냐가 중요하죠. 아이디 누구십니까? 그래야 문을 열어주든지 뭐 대화를 하든지 그래야 할 수 있는 거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엄청난 일이죠. 아니 그분이 그래서 여기다 결정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음성을 듣고 주님께 사로잡혀 버렸죠. 빛은 보았지만 말씀은 다른 사람 못 들었다. 또 재밌는 말씀 있죠. 그리고 10절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는 내 주장 내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니까. 주님을 만난 자는 언제나 두려움 있고 제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매이지요. 시키는 대로 하지요. 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생 변함없어요. 최고의 제자, 최고의 충성된 자가 바울 아닌가요? 2인자로까지 불리죠.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충성, 예수님에 대한 그런 변호, 예수님에 대한 자기 이론 뭐 이런 걸 받아가지고 엄청난 책들을 써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리까? 오늘 우리가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시키기만 주십시오.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뭐 우리 못할 일 시키겠어요? 주님이 누구입니까?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다면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람 만나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그 빌에 눈을 멀어버리고 사람 손에 이끌려서 들어갔다. 그리고 아나니에게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그런 사람인데 네가 가서 기도해 줘라. 9장에 보면 아나니아가 그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을 들었는데 가라 뭐 이렇게 해서 아나니아가 가게 되죠. 12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믿음의 사람 아나니아.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처음에 인도자가 되었어요. 누구나 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든지 인도를 받든지 양육을 받든지 세움 받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명자들이, 교사들이, 리더들의 사명이 큰 거예요. 전도자도 물론 중요하죠. 가장 좋은 것은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 믿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은혜 받게 하고 따르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버지가 양론에 계신데 요양병원 하다 사정해서 가셨대요. 요양병원에 계시니까 복음을 다 전하고 영접을 딱 하려고 그러니까는 입이 안 열어져 버려. 다른 말은 잘하든지. 그렇게 꼭 마귀 가서 그냥 입을 그냥 꽉 때려본 것처럼 전혀 말을 못해요. 자기 생각에 이런 요양병도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해야지. 안 믿는 사람이 하니까 그냥 뭐 이건 엉망진창이고 맨날 죽으면 마귀가 데려가고 그러니까 뭐 못 쓰겠더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사실은 나이가 이제 80대고 그러면 갈 날이 얼마 있던가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 찾아가야 되는데 그 노인 중에도 얼마나 강박한 분이 많습니까? 그리고 미뤄요. 옳은 말이에요. 믿어야지. 영접을 안 해. 그래서 영접은 반드시 뒤에 누가 기도가 있어야 되고 영적의 싸움에 그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영적인 싸움이다. 한 사람의 영혼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는 거 엄청 귀한 겁니다. 그러나 80%가 안 믿고 있다는 사실, 멸망한다는 사실, 죄를 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의 속죄가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자, 오늘 예수님께서 계시하시죠, 나타나시죠, 말씀 주시죠,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붙여서 세례받게 하시죠. 누군가 내 믿음을 위해서 있었을 거다. 부모의 형제가 있든 무슨 전도사님이 있든 목사님이 있든 무슨 내 선배가 있든 누군가 있었을 거다. 그냥 혼자 도각에다 될 일이 아니. 나도 아나니아 같이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 사람한테는 그게 엄청 귀한 거예요. 그 아나니아가 분명히 예수를 말했을 거고 복음을 전했을 거고 특별히 뭐라고 그럽니까? 16절 세례를 받아라. 아주 결정적인 세례 받아라. 네 신앙을 고백해라. 죄 씻음 받았다고 죄 씻음 받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벗겨지죠. 성경에 보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나왔다 그래요. 뭔가 눈꺼풀을 덮고 있던 것이 빠져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14절 그러죠. 우리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불러주셨다.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온 음성을 듣게 하셨다. 그래서 너는 보고 들은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 은혜 받은 자, 예수 생명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증인 최고의 함이죠. 예수 증인. 그리고 우리는 눈으로 보고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일어나 담에색하라. 너한테 말해줄 분이 있을 거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 오늘 아침 왜 네가 나를 핍박해 하느냐?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되고요. 믿는 사람은 귀한 겁니다. 그 안에 주님의 영이 계시고 주님의 구속받은 자고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시험 듭니다.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사람이. 그러나 내 생각 앞세우면 안 됩니다. 내가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도는 존귀한 자니까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함께 손을 잡고 이 생명 구원하는 예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 못하면 기도도 하고 후원도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은 나도 꼭 전도해야 돼 못하니까 전도 물품을 사십시오. 꼭 전도 후원금을 내신 분도 있죠. 어느 교회나 그래요. 선교 지금 바울은 선교사가 되거든요. 멀리 이방인에 나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21절 가라 멀리 이방인에게 너를 보낸다. 먼 곳에 가서 남의 나라 가서 말도 안 통하고 모든 게 다른데 엄청나게 고독한 겁니다. 여러분이 가서 석 달만 살아보십시오. 살 수가 없어요. 막막하지 뭐. 엄청나게 쉽지 않은 겁니다. 거기 살기도 힘들어요. 사역은 더 힘들죠. 선교사들은 언제나 고독한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누가 하나 편지 하나 보내주는 거, 누가 하나 적은 선물 하나 주는 거 엄청나게 고맙죠. 돈보다도 고마운 거예요. 힘이 되죠. 선교의 사명 가진 사람, 땅까지 복음 전 나는 못 가니까 우리 선교사님에게 내가 매달은 못해도 내가 절기라도 좀 보내겠다. 연말에 하겠다. 뭐 이런 분도 있거든. 그리고 그런 것도요. 선교사님들 어떤 보고를 듣거나 뭐 선교 전주를 가거나 뭐 이래 가지고 그 선교사 간증을 딱 듣고 있으면 저렇게 하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은혜 주셨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신 데는 나도 참여하고 싶어요. 저분 좀 도와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 안 듣고는 그냥 안 생겨요. 그래서 꼭 그렇게 참여하고 이야기 듣는 게 필요하죠. 자, 너를 보낸다. 보내면 가야죠. 주님이 보낸다는데 우물쭈물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도 가야죠. 그리고 주님이 보내면 또 주님이 역사하셔요.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란데 가는데 왜 그게 문제가 있겠어요? 물론 고난도 있고 파괴도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고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7절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건 조심해야 되고요. 10절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만나라는 거예요. 믿음은 좋은 믿음의 선배,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까. 너한테 이룰 사람이 있을 거다. 설교해도요 나한테 주신 말씀으로 안 받으니까 문제예요. 그럼 꼭 1대1로 만나서 뭐 말해주면 믿으랍니까? 언제나 설교 자리는 공식적인 교회와 강단의 자리예요. 그냥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15절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리라. 은혜 받았으면 말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내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고 내게 죄사함의 평안을 주셨고 성령으로 세임을 주셨고 내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고 증인이 되리라. 경험자거든. 분명한 사실이거든. 주님은 증인되게 하려고 은혜 주시고 부르신 겁니다. 세례를 받으라. 전도의 열매는 세례까지 가야 된다. 세례받는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을 세례받으라. 그리고 그런 새신자 세례받은 사람의 주위에 형제 가족 중에 믿을 자가 많아요. 이게 한 사람이 그 여러 사람 오이코스가 있습니다. 한 사람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지만 사실은 그보다는 교회에 새로 오신 분 아니면 세례받은 분 은혜 받은 분 그분하고 함께 그 주위 사람을 이렇게 찾아다니는 게 훨씬 쉽지요. 왜? 인간관계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분 말이라면 듣지 않습니까? 그분이 만나죠. 같이 만나지 않는데 안 만나겠어요. 친한 사람이면. 내가 가서 말하면 되죠. 이제 생판 없는 사람 좀 먹으시오. 내 이야기 들으시오. 그럼 잘 안 통하잖아요. 갈수록. 애들이 엄마도 좋고요. 우리 애들만 열심히 나온 집이 있어요. 엄마는 안 믿어.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얘가 열심히 믿으면 엄마는 절반쯤 마음은 왔을 거다 봐요. 왜? 자기 자식이니까. 그런 사람. 우리 전도대들은 항상 주일학교 가서 잘 믿는데 엄마 안 믿는 누구냐? 그럼 누구 집 가자 그러면 되는 거죠. 중고등부도 마찬가지. 청년도 있어요. 지는 잘 나오는데 전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사역자 물어보면 다 알 거거든요. 그러면 아야 토요일 밤에 너희 집 가면 되겠냐? 저녁 먹고 그럼 다 못 열어줄 거다니 아들놈이. 그럼 가서 아들 만나러 왔다고 그래 이야기하다가 엄마 이야기하고 어디 뭐 되는 거죠. 그렇게 언제나 그런 고리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아마 1000명 만나도 길거리 다니면서 아이고 잘 만났어 쉽지 않을 겁니다. 언제나 연결고리. 예. 새신자 중요한 거죠. 처음에 나올 때 잘해야 돼요. 너 왔냐 마냐 그러면 아이고 교회 와봐야 뭐 안채도 안 하고 이러거든. 전도자는 참 모르는 사람 오셨습니까 그러고 뭐 이미 온 사람은 어디 밥이잖아요. 여기까지 찾아왔으니까
그래서 인사 잘하고 차 한잔 하자고 그러고 막 가서. 이 전도자는 자기 목장도 있지만 그건 좀 놔두고 그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자,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사도행전 처음부터 나오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 증인, 생명을 구원하는 자, 엄청난 겁니다. 17절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황홀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것도 엄청나잖아요. 신비한 거지요. 뭐 황홀경에 빠진 거지요.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 은혜를 받는다는 것, 신비하고 황홀한 겁니다. 그렇죠. 천국이 경험되는 거죠. 이게 뭐라고 변명하니까 나는 막 남을 때리고 막 가두고 막 내가 스데반 죽일 때도 그랬고 막. 그래서 너는 이 유대 땅에서는 안 된다. 가라. 멀리 이방인의 사도로 보낸다. 바울은 헬라 말에 능통해. 그 태어났으니까. 로마 시민권도 있어. 부모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기에 합당한 사람. 언어도 되고 실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시민권도 있고 열정도 있고 그만큼 핍박했으니까 정말로 이제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다 바친 사람이에요. 반응은 복잡하죠. 막 살려줄 놈이 아니라잖아요. 막 이단시하는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면 반응은 갖가지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가까운 사람도 예수 말하면 그럼 오지 마라 그러려. 그들이만 빼놓고 해라. 안 익은 사람 많아요. 마귀가 방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귀가 열어진다는 건 특별한 은혜죠. 자, 오늘 몇 가지 말씀.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우리 교인들을 미워했다면, 서운하게 생각했다.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새신자는 양육해야 되고 가르쳐줘야 돼요. 처음 온 사람은 외국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일본에 갔어요, 미국에 갔어요. 처음 가면 아무것도 몰라요. 말도 안 통하고. 누가 와서 가이드 한 길밖에 없어요. 처음에 온 사람은 막막하지 뭐. 기도가 뭔지 성경이 뭔지 하는 막막한 겁니다. 누가 꼭 인도자가 있어야 돼요. 남자들은 그런 거 잘 안 받으려죠. 그냥 내 힘으로 막 길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그거 자습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꼭 인도자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전도한 분이 차근차근 겸손하게 이렇게 말해줘야 되고요. 그분이 책을 좋아하면 그런 것도 좋아하는데 책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도 않지요. 그럼 좋은 간증을 들을 수도 있고요. 하여간에 기본적인 양육은 꼭 필요하잖아요. 예.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 너를 보낸다. 기도합시다.